성탄 그 불안한 밤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상호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는 즐거운 또 행복한,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예배의 날. 그래서 즐거운 성탄의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간의 기쁨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금요일 오전에 막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성탄 선물을 보내왔는데 저희 아이만 성탄 선물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선생님들께서 보내시는데 공교롭게도 선생님께서 제게 문자를 보내신 것은 아마도 설교 예화로 사용해 보시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불이 나게 연락을 했죠. 어떻게 된 거야? 아이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선생님께서 모르신 것 같다고 자신이 연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막내 아들에게 준비한 성탄 선물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양말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성탄의 날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안 주시니 울면은 안 돼. 아이가 울고 싶었던 그 수많은 세월들을 참아내면서 기다렸던 성탄 선물이 양말이라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양말을 입에다 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눈이 펑펑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 양말을 갖다 줄 수 있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 배송이 지연돼서 아침에 넣어줄 게 없어서 양말을 포장해서 넣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포장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어린이집에서 받았을 아이들의 그 선물의 포장지는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크기가 컸겠습니까? 포장지 자체도 작았을 그 선물을 받고 열어보았을 때 양말이 있었으니 제가 우리 막내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아른거립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좀 들뜨죠. 기막힌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행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한 번 들어주신다면 성탄절에 들어주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1년에 눈이 한 번만 오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그 눈이 성탄의 새벽에 내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습니까? 1차 대전이 치열하던 1914년 어느 날 전선을 마주하고 있던 독일군 참호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흘러나옵니다. 100여 미터 떨어진 참호의 은둔에 있던 영국군이 그 찬양의 가사를 듣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더니만 독일군 참호에서 그리고 영국군 참호에서 각각의 병사들이 그 지역으로 나와 함께 다과를 먹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성탄절 아침에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그 작은 공터에서 축구를 하게 되었고 영국군 목회자가 오히려 독일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3대2 마지막 골은 옵사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골로 인정해 줌으로써 3대2로 독일군이 이기는 그러한 흐뭇한 장면도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탄절에 잠시 휴전 이후에는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잊혀졌던 선의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따스한 인간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냉각되어 있는 우리 한국과 그리고 북한 간의 관계가 정말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통일의 무드로 다시 전환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미 오늘은 글렀고 내년을 우리는 기약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가 이 기나긴 전쟁을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종전하기로 합의했다면 인류 안에 있는 성탄은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러한 기쁨의 소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분열과 혐오의 이 몸살 아리가 오늘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성탄의 정신은 우리 가운데 따스한 빛으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께서 암으로 혹은 일어나지 못하는 육신의 고단함 속에 성탄의 아침 벌쩍 일어나며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암세포가 일시에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성탄절은 기가 막힌 날로 우리 가운데 각인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그런 일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유달리 별다른 일이 성탄절 아침 우리 가운데 선물처럼 도착했는지요? 조금 그저 경제의 또 식당가의 백화점의 매상이 올랐으면 올랐겠고 또 케이크나 또 성탄 장식물의 매출량이 늘면 늘었을 뿐 우리 삶의 성탄절의 아침이라 하여 별반 평화의 소식도 기쁨의 소식도 어떤 극적인 용서와 평안의 소식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실은 어떤 극적인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완성품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여리고 여린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의 아침 그야말로 영웅호걸로 그리고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성탄절은 조금 내용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구주는 영웅적 메시아가 아니라 어린 생명, 연약한 생명,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작은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성탄이 갖고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저 한 핏덩어리로 그리고 그 폐로 가쁜 숨을 쉬어야만 하는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당시 통치하던 헤롯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영웅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헤롯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등극하게 될 이 아기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밤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의 뱀이 어느 한 여인이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바로 옆에서 해산하기만 하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움츠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평온함과는 참으로 거리가 먼 것이죠. 사실 성탄은 치열한 영적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대적자와의 심한 싸움의 결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여지는 대적자는 물론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은 흉포한 사람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사람이요, 처남 둘을 살해한 사람이요, 더 나아가 자기의 아들 둘까지도 살해한 흉악한 인물입니다. 이런 그에게 그가 다스리는 경내에 메시아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이 불길한 예언을 그는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어느쯤하여 태어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즉 그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출생할 쯤 전후로 하여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인구수를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목숨을 잃은 아기들의 수는 대략 2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베들레헴에 많은 아이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며 하나님을 손가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의 날이 시작될 때는 언제나 옛 세상이 이 생명의 날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 세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생명의 시작점을 알리는 바로 그때에 옛뱀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폭력과 죽음과 그리고 살인을 강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누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등극하리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촌벽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야곱의 아내요,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즉 슬픔의 어미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무덤과 같은 슬픔과 고통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요, 바로 생명을 잃어버려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무덤과 같은 이 세상 베들레헴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쯤 수많은 아기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때에 그 라헬의 슬픈 어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제가 31장 16절과 17절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탄의 그 밤에 비극적인 아픔과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라헬의 어머니와 같은 이들이여 울지 말아라. 내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 바로 소망 없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성탄의 아침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눈이 내리지 않고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리 없이 아파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애굽 헤롯 왕의 이런 위협으로 인하여 당장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모세의 인생,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고향을 떠나 타지, 객지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기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나 바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오래 머물 수 없는 슬픔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요. 타향으로 이주하여 몸을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계시지 못하고 애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반겨주지 않게 다시 짐을 꾸려 또 다른 삶의 길을 찾아 향방 없이 떠나는 슬픔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혹한 경쟁으로 꿈의 자리를 이탈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되 인생의 어느 한때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리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의 장년과 우리의 노년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작게나마 삶의 터전을 잡아보려 했는데 이마저 여의치 않아 또 다른 길을 떠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기 예수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대왕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즈음 요셉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동하게 됩니다. 가려던 지역이 헤롯의 아들 아켈레오가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소식을 듣고 부득이하게 나사렛으로 이동함으로써 훗날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헤롯 왕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본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전환입니다. 헤롯 대왕은 죽고 그리고 아기 예수는 목숨을 보존했으니 이제는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만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웅벽지고 그리고 촌벽인 나사렛으로 다시 은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언제나 따스함입니다.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물끄러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말들과 당나귀, 그리고 그 마국간에 비춰지는 환한 빛, 광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 그리고 엽서, 카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의 전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따스하거나 밝거나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안한 밤이었고, 그리고 엊그제 동짓날처럼 깊은 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하여 이스라엘과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낮과 같이 밝아지는 광명의 빛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완성품으로 주신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의 마침표의 시간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 자신이 아기로 오신 것처럼 생명이 자라나는 시작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소망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출발의 시간이요, 밝은 대낮이 아니라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과 같은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들뜸으로 기다리다가 그저 축하하고 찬송하고 끝내버리는 마침의 절기가 성탄절이 아니라 더욱 깊어지는 삶의 어둠 속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좌표를 새롭게 찍는 시간이 성탄절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의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나그네의 땅 애굽에서, 그리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나사렛에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셨고, 그리고 공생애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능력으로 부활하사 지금도 열방과 민족과 우리의 시공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다시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 같이 주님을 모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이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작점이 되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성탄절이 내 믿음의 좌표를 새롭게 찍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끄트머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움을 향한 시작점이듯 하나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위치한 성탄절은 완성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다렸다가 사라지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새해 출발점으로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베들레헴, 때로는 애굽, 때로는 나사렛처럼 오늘도 눈물과 고통과 유리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그리고 경축하는 성탄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